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 대학교 다닐 때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었대요. 그래서 사회정의를 주장하며 데모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데모를 주동하는 정도는 아니고 여기도 참가하고 했었는데 자꾸 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데모할 때마다 야 네가 앞에 서라. 아니, 앞에 서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저도 데모를 많이 했지만 다치기 쉽고 위험한데 자꾸 자기 보고 앞에 서라고. 그래서 한 번은 한마디 했대요. 야 니나 앞장서지 왜 나보고 자꾸 앞장서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당연하다더니 자면서 하는 말이 야 임마 너는 죽어도 부활하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 정말 나는 부활의 신앙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고 정말 믿음으로 또 복음 전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까 나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할 것이고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외우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잘 다니는 걸 말하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것이다?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의 집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잘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요한복음 2장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사흘째 되던 날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서 먼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리고 공간적으로 오늘 이 사건이 난 무대는 어디냐면 갈릴리 가나입니다.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는 아주 쉬워요. 우리나라는 팔도 뭐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쉬운 것이 뭐냐면 제일 북쪽 지방이 갈릴리예요. 중부지방이 사마리아예요. 남부지방은 뭐예요? 유대지방이에요. 끝.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 어디에서? 가나에서. 여러분 가나는 지도 보신 것처럼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고 아주 작은 한 200호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마을이고요. 요즘도 많은 사람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를 거쳐가는데 가면 다들 실망하고 너무 초라한 그런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포도주나 한 잔 먹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예루살렘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 가나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초라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바로 그곳에 오시고 구원의 역사, 기적 역사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의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포도 잔치집에 너무너무 흥겹게 시작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유대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그런 말을 했대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Without wine there is no joy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또 유대인들은 잔치를 한 일주일 정도 하는. 저도 옛날에 시골에 보면 잔치할 때 친척과 주변 동네 사람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잔치하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아마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아무리 기쁘게 잔치를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몇 년, 5년 하고 어디로 가실지 몰라. 국회의원도 그렇고, 인기, 그렇게 대단한 인기가 하늘 찌를 것 같아도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재물이 많다,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만이 아니라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큰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이상하다. 분명히 이 집은 예수님을 모셨는데, 아니, 예수님 안 모셨다면 뭐 포도주 떨어지는 거 그럴 수 있는 거 당연한데, 아니,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은 제 자신을 보니까 이해가 팍 되더라고요. 저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도 제 삶 가운데 자주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는 그런 큰 아픔을 겪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됐던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 생활하고 교회 오고 봉사도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뭔가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떨어지고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오고,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전반부와 같은 상황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집에 왜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을까요? 왜 이런 대형 사고가 나게 됐을까요? 예수님 모셨는데도. 그 이유는 저들이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지 그 집에 누구로 오셨던 거예요?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안방에 들어가서 장롱 열고 막 돌아다니면 여러분 기분 별로 안 좋지요. 그죠? 제가 왜 저러지?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마귀는 도적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우리 안에 미운 마음, 음란한 마음, 마귀는 항상 도적처럼 들어와요. 예수님은 항상 들어오실 때도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떻게 된다?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전 이 말씀을 제가 대신방이나 이럴 때 자주 말씀드린 거,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반전이 시작되는데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센스가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이고, 가톨릭에서는 예수님 어머니를 원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럼 먼저 3절의 말씀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앞을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위기가 오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쉬운 일인데도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주인 찾아가서 따지고, 이게 뭐 주인 준비를 뭐 이따구로. 연회장은 그렇게 생각이 없어. 주인은 부조는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면 신랑 신부한테 가서 이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 위기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쉽습니다. 기도는 간단합니다. 기도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주님, 나 몸이 많이 아파요. 나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님. 주님, 나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하죠? 재정적인 문제로 지금 빚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요, 주님. 직장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주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여러분이 있는 문제를 그대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아주 좋은 기도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보면 전혀 황당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첫 반응이 너무 싸늘하잖아요. 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 섭섭한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뜻 들으면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그는 위대한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바지만 기도의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보면 가족들이 안 도와줘요.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고, 여러분 그래도 기도 생활할 때 절대로 시험된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어머니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6절이 참 5절이 놀라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누구로 모시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라, 그 얘기죠. 여기 나오는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여러분의 집사가 디아코노스예요. 이 사람들은 고용된 사람이 아니고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잔치집에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어요? 6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한 100리터 드는 그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그건 뭐 하는 거냐면 손 씻을 때 밖에 다녀오면 발 씻고 하는 그런 물을 담아두는 그런 통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주인처럼 움직이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요즘 같으면 물 떠오는 게 뭐 그리고 수도 꼭지 틀면 물이 쫙 나오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물을 떠온다고 하는 것은 저 멀리 그 동네 우물에 가서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깊은 곳에 20, 30m 되는 물을 해가지고 물을 담아가지고 어깨 쥐고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인데, 이거 뭐 하려고 지금 정결 예식을 위해서 담아두는 그 물통에 꾸정물 같은 거 담는데 거기다가 물을 담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두말하지 않고 아귀까지 채우니 가득히 태웠다는 거예요. 가득히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들 때 그냥 포도주야 나올지어다 뚱따당 뚱 그러면 될 텐데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재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의 순종과 항아리의 물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떡 나올지어다 그러지 않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재료로 삼으셔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순종, 찬양대 안 한다고 누가 잡아가나요? 누가 교사 안 하고 셀 리더 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거 아니지만, 우린 자발적인 디아코노스로서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물을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두 번째 예수님 명령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8절의 말씀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주방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지요. 포도주지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지금 구정물 같은 것도 가지고 갖다 주었다가 무슨 망신 당하려고, 야단 맞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보면 대부분이 이 두 번째 명령에서 걸려 넘어진 일이 참 많아요, 보면. 왜? 내 생각, 내 상식과 틀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요, 다 똑똑해요. 다 대학 졸업하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말씀에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틀려 먹었고.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절대로 안 자라는 거 아세요? 10년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보세요. 정말 예수님 말씀 듣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시험 들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8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제 하인들도 예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드디어 보통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H2O가 변해가지고 C2, H5OH,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이야기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그랬더니만, 시험 시간 내내 답을 쓰지 않던 바이런이 마지막에 쓴 답안이 물이 그의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정말 시인답게 아주 놀랍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하여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하인들이 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가는 그 동안에 이 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붉은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옛날에 청년의 때에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하셔서. 아니,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 내 안에 계실 수가 있는가?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러면 혹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런 의문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내가 주여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얘기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하반절 보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멘 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 듣는데 눈물이 쏟아진다. 아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아까 2부 예배 가운데도 어떤 신사분이 예배 끝나는데도 계속 통곡 울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되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다들 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 만약 그 사람에게 여러분 100억짜리 수표, 너무 큰가요? 100억짜리 수표를 주면 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참, 5만 원짜리 돈이나 신사임 땅을 하나 주지 무슨 종이 쪼가리를 주고 그렇게. 수표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개념이 없게 되면 차라리 돈 1,000만 원 주지 뭘 예수님이 계시고 그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 아닙니다. 돈 1,000만 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늘 이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한 사람은 아내가 있다. 회사 가서도 아내가 있는 거지. 남편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명성의 가족들은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포도주가 없습니다.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재적인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주대학교의 음악대학 교수이신 백기현 교수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성악가시고요, 또 오페라 단장으로서 오페라 이순신을 제작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분이신데요. 2살 때 높은 곳에 떨어져 가지고 이 척추를 다쳐 가지고 곱사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열등감 가운데 자라겠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싫어하고 다 자기 등을 쳐다보는 것 같아. 나서는 것 싫어하고 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그 마음에 이 열등감을 씻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선물로 주셔서 성악을 공부하게 되고 서울음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27살에 대학 교수가 됐대요. 그분의 간증에 따르면 그래요. 나는 교회 다녔지만 설교 시간에 항상 다른 것 생각했습니다. 찬송할 때 찬송 안 불렀어요. 말도 안 되는. 나는 아예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2005년 2월에 그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주변에 아는 분이 논산에 기도원에 있는데 집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안 가겠다는데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벌써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었고 벌써 자리가 없어요. 뒤에. 자기는 곱사등이니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기대고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서성거리니까 저 앞에서 안내 집사님이 이리 오세요. 자리 여기 있어요. 하는 수 없이 제일 앞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제일 앞자리. 제일 싫어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게 되고, 그럼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보잖아. 그리고 예배 설교하는데 이 목사님이요, 아멘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큰 소리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고 자기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런 사람. 제일 앞자리에 앉았지. 목사님은 자꾸 아멘 안 단다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야단치지. 중간에 그냥 혼자, 너무 앞자리야. 뒷자리면 나갔을 텐데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혼자 일어나서 나갈 용기는 없지. 계속 아멘 하라고 소리 지르지.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야. 참.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1시간만이라도 한번 내가 순종해보자. 응?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기를요, 직접 들었어요. 제게 놀라운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곱사등이 고쳐진 줄 알았지만 그분의 기적은 뭐냐면 제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작은 순종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데, 그분의 간증을 보세요. 저의 의지에 관계없이 팔, 다리, 허리 등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50년 동안 불쾌했던 등줄기가 시원해지면서 등에 답답하던 무엇이 툭 터져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더 뜨겁게 저의 등을 만졌습니다. 새벽 6시 눈물, 콧물, 땀으로 범벅이 된 옷을 벗고 거울 앞에서 보았더니 굽었던 저의 등이 모두 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분의 온 몸을 뒤틀고 만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척추가 펴지기 시작하고 50년 만에, 그리고 이분이 오늘도 전 세계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몸을 만지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다니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인터넷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모신 예수님은 시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곱사등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삐뚤어진 마음도 고치고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도 회복시키실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가나 혼인 잔치집의 전반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100억짜리 수표 가지고도 수표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찢어버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자꾸 방황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끝으로 10절에 말씀하지요. 연회장이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세상은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은 잘하는 것처럼 반짝거리다가 나중은 다 시시해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일도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 가면 다 시시하게 끝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보다 점점 더 잘하는 거지요. 점점 더 잘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 가정은 오늘 가나 혼인잔치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말씀 8장 7절 말씀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북미에 도달한 개척의 어려운 시절 지내던 청교도 인사를 그렇게 했대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말아요. 놀라운
포도주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을 담았어요. 물이 있어요. 물을 10년쯤 지나면 포도주가 될까요? 한 20년 지나면 포도주 되나요? 여기 10년 지나면 커피 되나요? 아니에요. 커피 가루를 여기다가 부으면 당장 커피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지나면 놀라운 포도주의 기적이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오늘 처음이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도 뭐든지 내가 주인이야, 뭐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해.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아픔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도 계속 내가 주인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예수님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커피 가루 한 방울만 떨어지게 되면 커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여, 오늘 백 교수님처럼 여러분도 한번 나도 순종해보자.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주님이 일하시게 되고, 이런 포도주 사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기도와 순종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주님, 오늘도 실수합니다. 주님, 또 넘어집니다. 좋은 기도예요.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또 넘어졌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실수했네요,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옵니다. 우린 주만 바라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면 우리 백 교수님만이 아니라 주님 여러분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자녀들로 사업의 일로 직장 실직한 지 벌써 몇달 지났습니다. 하나님 제 고집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우리 집안의 왕노릇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다 상처받고 하나님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가나오는 잔치의 전반부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종들의 귀한 가정 가나오는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귀한 가정마다 이루어 주시고 이 시간 아픈 곳 손을 댔습니다. 피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